3월 23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151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저희는 어제 예수님께서 로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히시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데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로마의 예수님을 고발할 그런 증거들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로 신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그 로마에 고발할 증거들을 마땅한 증거들을 찾지 못했는데요. 억지스럽게 그래도 예수님의 말들을 모아가지고 고발할 근거를 어떻게든 만들어 내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심의한 결과에 따라 결국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로마 총독에게 고발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발할 내용들, 그 예수님의 죄목을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죄목은 유대인들을 미혹한다 하는 거죠. 이것은 로마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고발한 것인데요. 유대인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미혹해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게끔 만든다 하는 그런 주장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이 무리들과 제자들 그리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이 고난의 길로 걸어가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유대인들을 미혹한다는 것으로 단정 짓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죄목은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세금 바치는 걸 금지하지 않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해서 아주 현명한 그런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 질문 자체, 또 예수님의 대답과 관련 없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지금 허위로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고발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자칭이라는 말은 아주 경멸을 담은 그런 표현이죠. 무시하는 그런 표현이죠. 네, 이렇게 고발하는 근거는 어제 저희가 나눈 것처럼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자신이 왕이다, 왕인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자신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칭이라는 말을 붙인 거죠.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이 호칭 자체가요,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봉기를 일으키는 무리의 지도자에게 종종 붙여진 호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로마에 있어서 반역하는 행위로 보여줄 수 있고 그에 대해서는 징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을 세 가지 죄목을 가지고 이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는데요. 유대적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 로마에다 고발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긴 하지만 이 기관은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만 징계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속국에 대해서 사형만큼은 각자 자기네 법으로 이렇게 다스리기는 하지만 사형만큼은 로마의 허락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으로 지금 로마에 고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로마에 해가 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거죠. 그 제목으로 유대인들을 미혹하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하고 자칭 그리스도의 왕이다, 그리스도 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죠.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이들이 고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로마의 위협이 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좋아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 이 로마의 압제로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라면 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앞장서서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들이 좋아야 되는 거죠. 도리어 보호해야 되는 거죠. 고발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이고 통치기구인데 이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 로마에 대항하고 있다고 해서 고발을 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기들의 권력,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자기의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 있는 것,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이 배불리 먹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되든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열하게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고발에 대해서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보면 좋겠는데요. 3절 4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이제 이 고발에 따라 로마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는데 재판을 맡은 이 빌라도가
죄목이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신문을 합니다. 그 신문 중에 하나 뭐냐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빌라도가 한 이야기,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너 말이 옳다, 이 말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이 개역개정파는 약간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그래 나는 왕이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무죄라고 선언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무죄라고 판결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너가 옳도다라고, 내 말이 옳도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대답에 담긴 의미를 알아들은 거고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내리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된 거죠. 빌라도도 이 예수님이 무장으로 투쟁하거나 그리고 이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정치법으로 고발하고 있지만 약간 억지스럽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고, 또 이 예수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을 잘 알고 지금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도리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제대로 상황을 보고 제대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이야기에 무리들이 더 강하게 지금 반박을 해요.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빌라도 입장에서는 좀 곤란해진 거죠. 계속해서 그 자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한다라고 또 주장하니까 이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공의회 회원들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이 사람을. 왜냐하면 자기도 정치적으로 곤란해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예수님을 만약에 무죄 판결을 내려버리면 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도 곤란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무리들이 분명히 로마에 지금 반하고 있고 로마에 지금 해를 끼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이거를 아니라고 말한 거가 되면 지금 이게 만약에 로마의 기에 들어가게 됐을 때, 로마 황제의 기에 들어가게 됐을 때 왜 얘가 이렇게 판단을 했지라고 하면서 도리어 그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골치 아픈 재판을 아예 예수님의 거주 지역인 갈릴리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6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곳이 헤롯의 관할인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다행히 그때 예루살렘에 헤롯이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당시에는 그 지역을 나눠서 통치를 했거든요. 로마가 그 책임자들을 나눠서 맡기고 그 분할해서 통치를 하게끔 했는데 헤롯에게다가 이 재판을 넘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헤롯은 어떻게 재판하는가? 8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이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문을 막 듣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고 되게 예전부터 애를 썼는데 자신에게 온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서 기뻐서 맞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혹시나 이적을 행하는 걸 볼까 하고 그렇게 맞이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신문했는데 빌라도 때와는 다르게 헤롯 앞에서는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침묵은 이사야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여호와의 메시아가 그 침묵을 하는, 여호와의 종의 침묵을 하는 그것과 좀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이제 안 하시고요. 도리어 이 고발하는 공회원들이 막 열심히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웃기는 거죠. 예수님이 도리어 변호를 해야 되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예 그냥 대답도 안 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계속 고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11절 보시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의 침묵을 보면서 사실은 침묵한다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유죄 판결을 내려서 이렇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유죄 판결을 하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과 원수가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통치하기가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이 재판을 양보하면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결국 빌라도에게 다시 돌아오게 돼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지만 그 로마의 지도자였던 빌라도도, 총독인 빌라도도, 분봉왕인 헤롯도 지금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서로 지금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빌라도하고 헤롯은 서로 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어요. 갈릴리 사람은 지금 헤롯이 통치하는 지역의 사람이잖아요. 서로 지금 통치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빌라도가 그렇게 월권을 하고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헤롯이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서로 권력을 더 차지하려는 이 정치적인 그 관계에 있는, 긴장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참 재밌게도 예수님을 심판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서로 친구가 되고 그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억지스럽게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수용하면서 자발적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이 예수님의 행보가 잘 대조되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길을 가셨는지, 또 그렇게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 행적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되면서 참 감사한 마음, 또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런 의미들을 잘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사순절 기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행적과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잘 비교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과정을 이끄셨는지 잘 보면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